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은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영혼 구원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영혼 구원의 그 문제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핑계도 주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 없다. 주님의 초청에 거절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현대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좀 이유 있는 그런 핑계인데, 그죠? 사업이 바쁩니다. 제가 너무나 바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이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은 온통 고통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또 다른 측면에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난주와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번 다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인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저 초청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거절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노하였다, 화가 났다, 뿔이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인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 또한 데리려라. 종들이 돌아오자마자 빨리 가라고 지금 그대로 그 종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 부를 때도 사람들 빨리 가서 계속해서 그냥 데려오느라, 그냥 오느라. 가만히 그것을 읽어보면은 어떤 주인이 굉장히 계획을 미리 오래전부터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미리 내가 맨날 몇 시에 잔치가 있으니 오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데려오라고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품이 좀 급하다고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계획성이 없다고 할까요?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종들이 가서 막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막 데려왔습니다. 길에서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 다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자리가 찼겠습니까? 밥 준다 그러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죠. 호강할, 옛날에는 잔치라 그러면은 지나가던 개도 다 오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도대체 그 홀이 크기에, 거기 빈자리가 몇 개 있었는가 봅니다. 여러분, 빈자리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너는 이제 더 멀리 가가지고, 저 멀리 산에 가가지고, 혹시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겨울가로 가가지고, 밭으로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다 데려오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빈자리가 좀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처럼 빈자리가 더 많으면은 마음이 좀 괴로울 수도 있는데요. 그죠? 빈자리 몇 개 보고 주인은 뭔가 좀 욕심장이 같은,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가서 사람에게 가는데 멀리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강권해가지고 데려오느라. 여러분, 강권한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권한다? 여러분, 만약 우리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에게 와가지고 집사님 저기 잔치 있는데 갑시다 그럴 때, 안 간다고 그럴 때 강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막 끌고 갈 거예요. 그죠? 안 간다고, 나 지금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막 설명하는데도 시끄러, 그냥 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안 간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막 끌고 정말 강권하는, 그게 강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지금 말씀하기를 강권해가지고 강제라도 데려오라, 무슨 경찰도 아닌데 구속하듯이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독단적인 그런 모습이죠.
요즘 말로 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 얼마나 그 주인의 모습이 급진적입니까? 레디컬합니까? 뭐 사실 우리 마음으로 현재 우리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인의 그 성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내성이 없어 보입니다. 성격이 매우 급해 보입니다. 화도 풀풀 내고요. 독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그런 모습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예?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초청이, 주인의 초청이 매우 절실하다, 매우 급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그 급진적인 그런 모습은, 그렇게까지 보이는 그런 모습은 바로 종말론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해야 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인생이 참 많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이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마지막, 어떤 찬스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긴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도시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교회에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암 환자로서 완전히 불치의 어떤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편한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영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무슨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말 참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면서 한 3주가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그런데 한 3주 정도 지나가서 갑자기 연락 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히 정말 괴로웠어요.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도 나이도 젊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복음을 못 전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걸 고백했어요. 제가 참 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못 전했는데 혹시 고인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복음을 이제 좀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카고에 있는 헤브론 교회는 뭐 교인이 약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약 4년 가까이 있으면서 아침에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자, 예배 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약간 치면 더 있을 거예요. 한 분은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50대 초반의 분인데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정말 그 영화배우 같이 키도 큰 분인데 갑자기 심장마비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몇 분은 어떤 지병이 있어가지고 계시다가 그냥 저녁에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시고요. 참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정말 이 세상을 떠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행여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할 수 있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분은 헤브론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여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데 가서 좀 신방 좀 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병입니까?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을 몇 분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그분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하는데 같이 신방 좀 같이 가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 저는 모르는데요. 어떤 분입니까? 예, 목사님, 그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시카고 지역에서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거리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이제 그분이 친해가지고 그 따님이 그분을 모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신방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나더니 이따위를 가지고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생각하느냐고, 이토록 유치한 방법을 가지고 나를 예수쟁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야단을 치고 화를 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냥 쫓겨나다시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저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얼마나, 나도 가서 우사당하게 생겼구나. 어떡하지? 막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다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과연 이제 병상에 이제 딱 권사님들 모시고 딱 가서 병상에 딱 보니까 그분의 얼굴에서,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어떤 기인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80 가까이 되어 있는 분인데 너무나 얼굴에 병색이라고 한 분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꽉 넘겼는데 옛날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무림의 고수의 그런 그런 풍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한마디 진짜 못하게 생겼어요. 아주 굉장한 그런 대단한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가 벌써 확 죽죠. 이제 어르신들에게 무슨 말을 하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담대하게 전했어요.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담대하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요, 이 죽음 이후에 행여나, 여러분 행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것을 믿고요. 우리 어르신도 예수를 믿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믿지 않으면 무슨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님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면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가십니다.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조금, 한 2주 사이에 벌써 기가 좀 죽으신 것 같아. 가만히 이렇게 계시면서 약간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기 원하신다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한번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입에서 소리가 날똥말똥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한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정도 더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때는 이제 내가 막 용기가 나가지고 크게 하셔야 된다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들으시고 천군 천사 다 들으시도록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더 크게 하세요. 그러니 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따님이 아버지 그러면서 막 울고 막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얼마나 그 삶을 담대하고 대담하고 거침없이 살아왔는지 그것이 일생에 풍겨지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병들게 하셔가지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주님을 인도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분이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괴로운 사정이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관계없이 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인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백성들을 너무나 절실하게 그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한 패션을,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합니까? 거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질투하기까지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진노하시기까지 그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든지 진노하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권하이라는 단어 자체 한번 주의해 봅시다. 이 강권, 지난 시간에 이 빨리라는 말이 어떤 시간의 급박성을 말해준다면 이 강권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강권이라는 것은 반강제적입니다. 이것을 생각해보고 사정을 고려해보고 이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불신은 지옥이라는 그 담대하게 그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도 회자되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음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슨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단순해 보이는 이 진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치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까? 헬라의 철학들 여러 가지가 많이 그런 마음속에 있지만은 그 모든 것 다 쓰레기같이 버리고 나는 복음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토록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이 종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데려오라 하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 데려오라. 내가 모든 잔치를 다 준비했으니 사람들 다 데려오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다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자, 오늘은 너희는 가서 데려오라 하는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주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채우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은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 위대한 기적을 드러내셔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원리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거리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들로 산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니든, 내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집을 채워라. 아직도 빈자리가 보인다.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을, 패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셔가지고 죽음을 다 경험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은,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왜 종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가서 사람들 데려오라, 왜 종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면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안 되겠는데요? 그건 종이 아니죠. 그죠? 요즘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만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할 때 종의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나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수, 완전 그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어떤 전도의 탤런트가 있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나는 그런 말 못해, 나는 논리적으로 말 못해, 나는 영어를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은사나 나의 그런 탤런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믿음에 대한 분명히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필수 코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의 상황, 내가 그런 때가 됐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또는 나의 취미, 그런 것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거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무조건 종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죠? 군대에서 그냥 상관이 하관을 아래 사람을 향해 시켰을 때 무조건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항상 애쓰라, 힘쓰라, 무조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고, 아무리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온갖 희생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큰 소리 칠 일이 없다. 무조건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은, 이 복음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 축제,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전도는, 영혼 구원은 장소 불문이에요. 절대로. 어디에서? 어떤 사람은 꼭 선교만 해야 된다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이 지역도 다 선교 못했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발 닿는 곳마다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불문입니다. 내 때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 주어지지 않았든 무조건 시간 불문입니다. 그리고 신분 불문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어떤 많은 공부를 한 PhD 박사를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편 불문입니다. 내가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그분이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그 때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한다. 방법이 불문입니다. 내 방법이 좋든 안 좋든, 어떤 내가 준비 되어졌든 안 됐든, 전도 폭발을 내가 훈련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체면불구입니다. 체면불구. 그거 말을 들으면 내가 너무 얼굴이 뜨거워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불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찬양 축제에 그런 의미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많이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서입사님도 그제 새벽 3시까지 다 이것을 한국말로 영어로 통역하고 번역하고 저도 그렇게 또 내가 준비한 거 하고, 저는 어제 밤에 꿈을 꿨다니까요. 꿈을 꾸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축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능력을 보면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 능력도 보니까 내가 무슨 뭐 기타를 잘 칩니까? 기타를 잘 쳐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53살 넘어서 배운 기타가 뭐 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계속 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치면 얼마나 치겠어요. 이제 겨우 이번에 노래 부를 거 좀 하니까 그 하나 정도 좀 외우는 한 개 이번에 생겼어요. 안 보고 칠 수 있는 거 하나 생겼습니다. 노래를 또 잘하지도 못하죠. 그죠? 나는 노래를 스스로는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내가 노래 못한다고 제발 마이크에 대고 크게 부르지 말라 그러고, 나는 아내 보고 당신 못한다 그러고, 서로 못한다 그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못하는 것 같아. 혼자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녹음을 시켜놓고 들으면 주여 막 얼굴이 뜨거워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지금 미국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뭐 말하고 막 5분이라도 뭐 영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제가 뭐 나이가 뭐 대학을 졸업하고 와가지고 영어를 뭐 하여 안 되잖아요.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뭐 한 번씩 내가 영어를 설교해야 되지만은 일주일 동안 저는 스트레스 디프레션에 빠져. 제가 설교 들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세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괜히 다른 목사님들이 미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그 젊은 목사님들은 뭐 어릴 때 와가지고 영어도 잘 읽지 못해요. 영어 목사. 뭐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얼마나 영어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타도 잘 쳐요. 저번에 보니까 내가 아는 그 목사는 그냥 뭐 자기 교회에서 그냥 한국 사람들 모아놓고 그 찬양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완전 미국 사람들 열어놓고 한번 뭐 LA 로즈볼에서 한번 찬양 축제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괜히 들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왜?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우리 한인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 그리고 우리 한인들에게 좀 더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냥 길을 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교회에 한번 귀를 열고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세와 2세가 오늘 여러 가지로 여러분 계획이 생겨가지고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2세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좀 1세와 2세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나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시간에는 다인종들 향해서 활짝 열린 마음을 보여주고, 그죠? 좀 불신자들에게도 우리도 좀 열린다. 우리 날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우리 찬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을 향해서 좀 열려 있다. 이런 마음을 주기 원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을 푹푹 찔러 놓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이 뭡니까? 자꾸 마음 그냥 찔러 놓는 거예요. 그냥 집중적으로 복음을 확 전하기보다도 한 번씩,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뭐 교회 나와요. 그냥 이번에 좋은 음식 합니다. 이번에 좋은 행사가 있습니다. 자꾸 찍으면은 이분들이 교회 자꾸 한 번씩 나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생전 처음, 뭐 다른 데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이런 것은 생전 처음 교회가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고 나서는 우리 또 그것을 위해서 평가회도 가지고 제가 갔다 와서 평가회도 하고 같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어떻게 뭐 하는 것이 나쁘다 그러면 또 안 하고 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인들의 모습이, 또 불신자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좀 더 열려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번에 우리가,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우리 미국 사회를 향해서, 우리 불신 사회들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찬양 축제를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실수는 하지 않을지, 또 사람들이 행여나 흉이나 보지 않을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진행하는 모든 우리 진행팀들에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셔서 주여 거기에 참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좋았다는 말, 그래도 우리 한인들을 향하여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눈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새롭게 바라보는 눈들이 좀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